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 성령님
채우신 사자 목숨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내일부터 좌석의 20%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처리하게 돼.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1, 2,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태사를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광명한 별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례자의 찬양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교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고넬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며 주님의 은혜로 죄악에서 구원받았으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죄악 중에 거할 때가 많았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들 때문에 속을 끓이며 괴로워하며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어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성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더하시고 곱비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평산의 양무리들 가운데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오늘도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화면을 잘 지켜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어느 대학 수업 시간에 일정이 없는 쪽지 시험을 보겠다는 교사의 말에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늘 그렇듯 선생님은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게 시험지를 뒤집어 놓은 상태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지를 다 받자 이제는 뒤집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험지를 뒤집어 보니 놀랍게도 시험지엔 아무 문제도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종이 한가운데 검은 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동그란 검은 점 하나가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상한 문제를 잠자코 풀기 시작했습니다. 반학생 전원이 시험지 가운데 있는 검은 점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지요. 점이 보입니다. 점은 검정색입니다. 점은 동그란 모양입니다. 점의 지름은 약 1cm 정도입니다. 점은 가운데 위치합니다. 점은 위에서부터 약 15cm 밑에 있습니다. 점은 아래에서 약 10cm 위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나름대로 생각을 다 쓰고 나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모두 거두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답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 시험은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마침내 그 선생님의 시험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종이에 흰 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 가운데 하나 있는 검은 점에만 관심이 있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저 더러운 오점만 신경 쓰고 산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또 생계를 꾸리고 이어나갈 번듯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늘 검은 점에만 몰두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이 나빠져서 혹은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곤 말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검은 점은 삶 전체와 비교했을 때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검은 점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세요. 삶이 선물한 작은 기적들과 소중한 매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살아가세요. 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사에 흰 면보다는 그 넓은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을 하잖아요. 전체를 보고 모든 과정을 보기보다는 어떤 한 점, 오점 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지요. 20세가 나온 위대한 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 역사교수는 그의 유명한 저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도전과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우리 인생에 접목해 볼 때 우리 인생도 도전과 반응이라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도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는 잠재 능력을 활발하게 드러내므로 거센 난관을 굳세게 정복하여 승리와 성공을 가져오게 되지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애 자세는 잠재 능력을 사장하여 오히려 실패와 패배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풍랑인연에서 더 주님께로 빨리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지만 풍랑 때문에 침몰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해가 바다에 나가면 항상 유리알처럼 맑고 잔잔한 건 아닙니다. 큰 태풍이 불어옵니다.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파도가 쳐옵니다. 이럴 때에 선장이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오히려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과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난관과 시련,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는 도전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 신앙의 인물이지요.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참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그럼에도 결과는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잖아요. 죽이자고 하잖아요. 결국 요셉을 노예 몸값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합니까? 열심히 일합니까? 성실하게 일합니까? 거짓없이 일합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이처럼 요셉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 신세가 되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일하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요셉은 점점 상황이 나빠지지만 점점 형통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신비하잖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점점 나빠지는데 결과적으로 그 나빠지는 것이, 그런 도전이 요셉을 점점 더 좋아지게 하는, 형통케 하는 촉매가 된다는 거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분한 일이에요. 죄 짓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랄지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닷속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겉만 봤을 때는 이런 사건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바닷속을 통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섭리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있는 미스터리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잘 참아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을 욕하고 사람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거나 어떤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생을 포기할 터인데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모자라서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당하는 기질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 비밀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미스터리는 자기의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은 것이 율법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가 나를 팔았으니 나도 당신들 노예로 팔겠다 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괜찮아요. 양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의 괴로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시는구나.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동생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팔아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똑같은 괴로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구박합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들의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그 자식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고.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죽일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갚질 않을까? 아마 요셉은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줄 수가 없어서 복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형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어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형들이 생각하기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으로, 권세로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감히 요셉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뭐라 한 줄 아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이 이렇게 전갈해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이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두려워서 저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직접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전달할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지요. 이런 요셉의 눈물을 보고 마음을 읽었던 형제들이 이제 단체로 와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노예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팔아서, 너를 팔아서 노예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노예로 살아도 목숨 하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의 이런 마음과 성향으로 봤을 때 형제들만 용서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가정에서 총무로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거짓 없이 목숨 바쳐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유혹하다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도 내 말은 한마디 듣지 않고
그런 간교한 자기 마누라 말 듣고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은 이제는 자기 수하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하늘처럼 높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로의 다음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자기 수하의 사람, 아랫 사람이거든요. 얼마든지 좌천시킬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의 간교한 아내는 어찌 보면 능지처참해야 될 그런 못된 여자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그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든지 복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용서했다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감옥에 나갈 때 요셉이 신신당부하잖아요. 당신이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호소해서 내 누명을 좀 벗겨달라. 사실 언제까지 기한 있게 살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쩌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갇혀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복직되어서 바로를 만나거든 왕을 만나거든 내 억울함을 좀 호소해달라. 난 아무 죄가 없다. 그러자 그가 장담하잖아요. 내가 나가면 내 은인인 당신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풀려나오게 해줄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가자마자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무려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연락도 없고 기별도 없고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부르다가 따지고 묻고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마저도 용서한다는 거죠.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니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은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황금 열쇠라고 그래요. 골든 마스터키. 그게 뭡니까? 섭리사관이라는 거예요. 섭리사관. 요셉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요셉은 그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살아갔죠. 요셉은 하나님을, 섭리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섭리 하나님. 우연이 없다. 지금 상황은 점점 나빠지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리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상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지요.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많은 백성이에요. 물론 야곱의 70인 가족들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요셉의 꿈을 해몽하고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재산을 식량을 비축하고 7년 6년 들었을 때 그것을 풀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냅니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증오해서 죽이려고 하고 우물에 넣어서 그냥 아사시키는 거죠. 아무도 그 광야에 사람 없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 죽일 게 뭐 있느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원 20을 받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린 요셉이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형들을 붙들고 애원했겠어요. 그런 형들을 외면하죠. 인정도 눈물도 없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셨다. 이게 섭리사관이죠. 창세기 50장 20절을 영어로 보면 You know of evil, but God meant good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신들은 악을 생각했을지라도 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의미를 해석했다. 선하게 생각하셨다. 쉽게 말하면 당신들은 악한 짓을 도모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섭리사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셉의 생애를 보았을 때는 섭리사관을 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요셉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점점 나빠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도록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섭리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인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존과 통치하시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황금 열쇠는 섭리사관입니다. 요셉은 항상 이 섭리사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역사를 해석해요. 이미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는 것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했다는 그런 논리를 볼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알렉산더를 타고 로마로 합송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섭리 참 놀랍습니다. 기왕이면
건강한 몸으로 위세당당하게 왕의 신분이나 최소한 왕의 사신이나 그런 멋진 모습으로 로마로 가고 애굽 땅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러나 요셉도 가장 천한 말하는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에 들어오고요. 바울도 죄수의 신분에 대해서 묶인 채로 로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섭리사관을 말하고 오늘 본문 50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고백하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설교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야곱의 가족과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근동 지방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집트의 고문서에 보면 옛날 고대 이집트는 나이가 30이 되어야 고급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대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잘 기록되지 않고 있죠. 요셉이 감옥에서 두 가는 꿈을 해몽해 줄 때가 28이거든요. 28살이 되어서 술 맡은 간원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와도 요셉이 총리되거나 관직에 오를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성경이 끝날 뻔했지요. 요셉은 고향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목을 안고 울었더라.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애굽의 법이 30세가 되어야 고급 관료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어쩌면 술 맡은 간원에 잊게 하고 망각하게 해서 감옥에 그냥 두신 거예요. 왜요? 30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타임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 인연을 잃어버린 세월처럼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분하다고 생각하고 허비된 시간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마치 과일이 연글고 또는 이런 곡식들이 잘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때까지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 용서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삶에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이는 것 생각하고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슬픔이 오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코로나19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이것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예수 믿는 교회나 기독교인들에게 해로운 것만 아니고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죠. 유익할 거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답이 없지만 참새 2마리가 하나선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을진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 이게 섭리사관이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반드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교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양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달콤한 슈가나 설탕이나 시럽도 때로 넣기도 하지만 매운 고춧가루도 넣어야 돼요. 짠 소금도 넣어야 돼요. 때로는 새콤달콤하게 해서는 그 시큼한 식초도 들어가야 제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달콤한 일만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단맛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항상 편안하다 했을 때 기독교는 쇠퇴기였습니다. 타락하고 방종하고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오히려 그 가혹한 지긋지긋한 노마의 박해에 핍박받는 때를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편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이나 형통함이나 성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100배를 주되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것이죠. 박해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겁니다. 역경도 주시는 겁니다.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00% 보증하시는 성경적 낙관주의입니다. 성경적 낙관주의. 저도 이 성경적 낙관주의에 100% 동의하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여건이 좋아 형편이 나와서 비좁아서 땅을 사고 건물 지은 거 아닙니다. 쫓겨나고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형통케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도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100% 성경적 낙관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신 분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 남아있거나 미움이 있거나 적어도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털고 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 요셉처럼 형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결국 애굽에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까지 보내셨다. 보디발도 그의 아내도 술 맡은 가난도 요셉은 다 따라갈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행위가 아니라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었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혜련 집사님이 썼던 간증문 반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역전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애화로 말씀드렸던 그 넓고 흰 종이의 가운데 있는 점 하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에 빠져들지 마세요. 점만 보지 마세요. 약점만 보지 마세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단점이 고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장점이 더 많아요. 장점이. 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여백이 흰 종이에요. 등소평이 모태통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유명한 07과삼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사실 등소평은 모태통으로부터 축출당한 그런 희생양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모태통을 평가해 보니까 그 문화혁명으로 얼마나 중국이 10년 동안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공이 7이고 과가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통을 중국 근현대사의 최고 지도자로 받들어야 된다 결정하죠. 그 이후로 중국의 통치 체제가 안정이 되고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잘 살고 세계에 미국 다음 가는 그런 대열에 서게 된 것은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좀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다 07과삼이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조국 근대하에 공을 세운 부분이 많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 인권은 짓밟힐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사람 바뀌면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 젊은 세대가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다 약점 점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안 되고 뭐가 나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가 점만 보고 살면 못 살아요. 더 많은 흰 여백이 땅을 보아야 되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도 그 점 하나 가지고 평생 스트레스 받게 하면 못 살아요. 잘하는 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 전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막 울 때 제가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하고 참 눈물이 나서 콧물을 닦았더니 예배 마치고 내려가니까 목양실로 어느 남자 집사님이 쌍화탕을 한 박 사오셔갖고 목사님 감기 걸리신 것 같아 사왔습니다. 참 분에 넘치는 사랑이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갖고 또 어떤 권사님 음식을 만들어갖고 주시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소수의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절대 우리는 그 점에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든 상황을 보든 요셉처럼 힘들고 상황은 어려웠지만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찬양하신 후에 이런 도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응전해야 될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말 요술과 같은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 모두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면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처럼 수많은 도전 앞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패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믿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것이지요. 지금 힘들어도 정의 안에 까맣게 있는 그 까만 점만 바라보고 안달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얀 여백을 좀 볼 수 있는 창조적인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비록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오늘도 고난의 뒤편에 계실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잃어버린 건 많이 있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불신자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늘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흘러 넘치시는, 그래서 남들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서 당당하게 정상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창조적인 마음을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의 사관을 갖고 나에게 일어난 것을 해석하고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관점을, 믿음을,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티가 아니라 한 집에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공칠과 산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비판하기 앞서서 판단하기 앞서서 정죄하기 앞서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증오하기 앞서서 아름다운 모습, 창조적인 모습, 참으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눈을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도전 속에서 응답할 때 다른 창조적, 생산적인, 실질적인, 긍정적인 자세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작품에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들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나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매사가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찰나적입니다. 긍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미워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 땅으로 먼저 파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를 통해서 승리와 성공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태도 때문에 실패와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 몸부림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겪는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뒤편에 일하고 계실 주님의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헌당구자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현장에 나올 수가 없어 온라인으로 또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또 강단을 늘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들짐승과 양과 소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광주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만 내일 새벽기도부터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좌석의 2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4일 주일에는 좀 우리가 패턴을 바꾸어서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9시, 11시 드려야 되지만 또 방역 지침이 지금 부산은 2.5단계 10% 미만입니다. 경남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좀 힘들더라도 예배 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후 예배 드려보니까 교구 해당대도 잘 안 오시고요. 11시에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중해서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어기게 되면 고발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 잠정 해제될 때까지 8시 30분에 일부 예배 참석 기관은 이번엔 기관별로 합니다. 1청장, 2청장 그리고 7여전도에서부터 10여전도까지 좀 교사들 젊으신 분들이 좀 일찍이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요. 2부는 10시에 드립니다. 1남전도, 2남전도 그리고 1여전도부터 6여전도까지 10시에 드리고요. 3부는 11시 반입니다. 11시간이고요. 11시 반에 연세가 드신 아브라함, 갈렙, 안나, 한나, 루디아에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좀 분배해서 예배를 드려서 오전 중에 식사 어떤 그런 문제 없이 예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차량부에서 좀 우리 차량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마다 꼭 차 운행을 잘 해주십시오. 나오시지 않더라도 마을버스다 전기버스다 생각하시고 꼭 가셔야 됩니다. 없다고 안 가시면 영원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사람이 있든 없든 차가 운행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시 교육부 예배도 함께 부모님들이 동행하기 때문에 8시 반에는 유초동부 1부, 중등부, 고등부들이고요. 10시에는 유초동 2부, 3부, 그리고 11시 반에는 청년대학부가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영아부와 유치부는 현재대로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2차 청지기 달력 생명책 신년기도 제목 헌금 또 새 작정서는 다음 주일에 주보사에 넣어 배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언택트를 넘어 영택트거든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도 한번 대면 예배 때 제가 올해의 표를 놓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 31일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정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완악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 안 돼요. 저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마 우리 셀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살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9명 모두가 매일 전화 사모나 모두가 성경 읽고 우리 직원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실 만한 분들이 안 하면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좀 순종해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완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십시오. 성경 읽는다고 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53 기도회도 하시고 특히 성경 통독하는 일 앞에 거 못 읽으셨다면 창세부터 따라오지 마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마지막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그대로 가고요. 밀린 건 앞으로 좀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올리시면 돼요. 그 뒤따라 잡으면요. 지금 창세기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 출애굽기 가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읽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내용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와닿았던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말씀을 절기라든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템포를 맞춰주셔야만 예를 들어 요셉을 읽어야 오늘 설교 듣고 은혜가 돼요. 안 읽으면 몰라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2주 성경 읽기 작년에 우리가 문제 풀었는데요. 1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적 변경사항 사진이나 주소나 연락처 이것은 우리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직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요람으로 우리가 쓰는 전자요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개인 차량 번호는 우리 교구장 총무들께서 파악해서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서 가끔 차를 빼야 되는데 누구 차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1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안경환 집사님, 김홍자 권사님 자녀 안지혜 양과 황요셉 군 결혼식이 1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부산국제신문 빌딩의 4층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보를 보내드리는 거기에 또 계좌번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가까우면 또 문자를 한번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관별로 맞추시고 우리 기관의 임원들이
좀 동원하셔서 여러분 전 기관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주보에 내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일이 각 기관 원래거든요. 이게 주보에 문제될 것 같다는데 여러분 끝나고 원래 잠깐 모여야 되고요. 주중에 원래 여러분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키셨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사관으로 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역사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반응함으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